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함께 자란 형제 자매를 허락하시고 함께 살게 하는 이웃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알기에 우리의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도우신 모든 호의와 환대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부모님의 희생과 형제 자매들의 인정과 양보와 배려를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고 배신과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새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손주들까지 보게 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며 애쓰기도 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도 힘들기에 어렵기에 자녀 손들로부터 받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특히 부모님을 향하여 함께 자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더 달라고 더 받아야 한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게 건네주신 것을 헤아리며 가족의 화목과 사랑을 지켜가는 우리의 노력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간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도 어느 한순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속상해합니다. 큰 이유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이유들, 배려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 몇 번의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뒤돌아서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바램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푸신 호의와 환대를 소중히 여기며 그 희생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가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그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겠다는 이 다짐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어디든지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계산을 하고 내 위치를 가늠해 보는 그런 습관을 먼저 가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들끼리 모여도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났음을, 내가 더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헛된 노력들을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며 섬기지만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행하듯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홀로 이겨내야 하는 자리들, 병상에서 일어나고자 애쓰시는 분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잠 못 이루며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몇 번씩 깨면서도 기꺼이 젖을 물리고 또 본인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수고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먹고 싶은 것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남긴 것으로 내 끼니를 채우기도 하는 그런 희생들, 보이지 않았던 눈물의 기도들, 정작 내가 그 위치에 서보니 그제서야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내가 받은 사랑과 헌신에 감사해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목장에, 우리 부서에 또 외로운 분들,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분들도 찾아보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셔서 이번 명절 이후로 연락하게 하시고 찾아뵙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임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휴 기간에 여러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들이 또 소방관들이 밤낮 힘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그들이 출동할 때마다 하나님 막힘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중지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고 여러 응급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우리도 인정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도 더욱더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도전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르 근처에 에시온 게발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나서 이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보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여러 건축 사업과 대외 또 교역 사업까지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듯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위험 요소도 느껴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주 전쯤인가요? 열왕기상 5장 본문을 볼 때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이 두 사이의 계약을 맺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에는 모두가 다 대등한 입장이었고 평등한 입장이었고 서로 만족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모든 건축을 마치고 그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데 그 관계가 불평등해 보입니다. 보상 내용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마치 제 값을 다 치르지 않고 꼼수를 부리거나 부도덕하게 값을 치르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이 요약을 잘 했습니다. 저도 그 요약을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몇 가지 넣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그 보상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이나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가불이라 불려지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가끔 사업을 하거나 이익을 계산할 때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물건으로 값을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갑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내가 그 물건을 시중에서 사게 되면 충분히 할인받아서 싸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값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물건의 정가 그대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게 그렇게 내게 월급이나 이익금으로 그 물건을 강제로 주는 거죠. 이걸 다시 팔아야 하는 또 다른 수고가 생기고 물량이 많으면 다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시중가보다도 또 비싼 가격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그런 부도덕한 방법으로 값을 치르고 골칫거리를 떠넘기는 것으로 계산하려는 그런 모습들처럼 지금 솔로몬은 사용 가치가 없는 땅들을 오랜 시간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한 두로왕 히람에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히람도 그 성읍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호의와 환대를 정말로 다 받아놓고 나서는 그대로 갚기는커녕 그 호의와 환대를 당연하게 받고 오히려 귀찮은 것으로 갚으려 하는 모습이 혹여 우리 안에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한 절씩 볼까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부강함을 누리면서 동시에 솔로몬 안에 교만과 거만의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의 위험 요소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들은 이렇게 건축을 마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제공했던 지난 몇 년간을 요약하지요. 분명 예전에 계약하기로는 재료를 제공받는 대신에 먹을거리로 식량으로 갚는다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평야가 없고 농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늘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식량을 대부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계약이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계약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먹을거리로 갚지 않고 경계선상에 있는 불필요한 땅을 건네줍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대입니다. 왜 계약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추가로 더 준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보건대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보상을 준 겁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값을 정해서 건네는 일방적 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전의 계약 내용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재료를 또 가장 좋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보상했다고 분명히 이유를 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재료를 공급받았고 또 원하는 대로 식량으로 충분히 보상해 왔습니다. 히람은 그 처음 계약대로 여전히 그 계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두로왕 히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에 미치지 못하게 솔로몬 왕은 불성실한 태도로 이렇게 히람 왕과 비교하면서 지금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요. 12절에 보면 히람이 그 땅을 받고 본 다음에 눈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13절 표현처럼 고작 이걸 주느냐 그런 의미로 반문을 하죠. 여기서 눈에 든다는 표현은 정직하다, 옳게 여기다, 올곧은 진행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행위다, 이런 것이 다 눈에 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곧 불공정하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것에 비해서 그 대가가 너무 형편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족할 만하게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함부로 결정해서 이방인에게 지금 넘긴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후가 점점 더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암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의와 환대를 경험하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호의와 환대를 받은 다음에 그것대로 갚지 않는 모습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별반 다를 게 없네. 환대를 해도 나를 역이용하려고만 하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했던 그 긍정적 호의와 환대가 점점 계산적이 되고 또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처음 가졌던 선한 마음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그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바보같이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주고 또 나눠주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당하게 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향해서 정직한 보상과 호의로 대하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끝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나를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겠죠. 또 알게 모르게 나에게 양보한 형제 자매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호의와 환대로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향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괘씸하고 또 생각할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먼저 호의를 베풀고 환대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결국 멀리 가고 오래 봤을 때는 열매를 맺어서 다시금 선의와 호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스갯이야기로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며느리나 사위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돈댁도 별로였는데 태어난 아기를 보니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또 미소 짓게 하는 것을 보면서 며느리도 사위도 다시 이뻐지게 됐다고, 그리고 덩달아 사돈댁까지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괜찮게 보인다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이고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찾고 긍정적인 것을 찾으면요 분명 발견되어집니다. 온 가족 서로의 환대 속에서, 호의 속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또 다른 건축 사업과 또 대외 교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짐작하다시피 무언가 큰 일을 벌이게 되면요 그 이면에는 희생되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두로왕 히람과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에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의 일꾼들을 보호했습니다. 너무 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끔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게 그런 식의 노동 정책을 폈었잖아요. 교대 근무도 하게 하고 노동 정책과 보상에 대해서도 꽤 많은 신경을 쓰며 일꾼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려가 마땅한 권리처럼 여기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 배려가 점점 줄어들고 무언가 일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노동자들, 이 일꾼들을 몰아가게 되면 사건, 사고도 생기게 되고 일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15절 그 첫 시작을 보십시오.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보여주었던 합리적인 노동 정책이 아니라 앞서 히람 왕에게 대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에게도 일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건축 사업 중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 게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표현해 보자면
판문점 일대 또는 뭐 철원이나 양구나 고성과 같은 휴전선 인근의 작은 그런 군사적 도시 같은 곳이겠죠. 16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예전에 이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사람을 죽였다는 이전 역사를 언급합니다. 일종의 보복이나 아니면 군사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짐작이 되지요. 그만큼 경계 지역으로서 예민한 곳이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반대로 솔로몬은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여주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애굽은 이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면서 이 게셀이라는 성읍까지 함께 보내면서 일종의 외교적 정책을 펼친 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올바른 무역과 외교를 하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신정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저버리고 당시 강대국과 외교를 맺으며 강대국과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정략적 결혼이나 불합리한 거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쓴 저자는 솔로몬의 비신앙적인 외교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이후의 구절들도 보면요, 19절처럼 번영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막강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외적 침략에도 걱정 없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을 지금 요새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사실이 있지 않나요? 솔로몬 시대가 무너진 것이 외세의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겉으로 요새화했지만 결국 무너진 것은 그 안에 생겨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로 솔로몬 시대가 무너졌잖아요. 백성들을 향한 공정치 못한 노동 정책 때문에 양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것을 신경 쓰면서 동시에 내부의 것을,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목회 영역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영역에서도 늘 조심할 것은 일에 치여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주제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만족을 할 수 없지만 무언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고 강행하게 되면 자칫 사람도 잃게 되고 미래도 잃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목회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또 모든 대소사가 그렇잖아요. 늦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온전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표현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어야 되는 것이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하는 이 소중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고 돈 의지하기 시작하고 기술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과 만남 속에, 그리고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힘써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호의와 환대에 대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와 환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누리고 있는 호의와 환대가 분명 있음을 알고 같은 호의와 환대로 가족과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드러낼 수 있기를 또한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